저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신자 신방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자는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신자 교제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교재입니다. 자, 오늘 이 주제에 두 번 다룰 겁니다. 오늘 한 번과 다음 주. 총 4가지 소주제를 다룰 텐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야죠.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말을 또 동전의 뒷면은 은혜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은혜가 좀 더 포괄적이죠. 믿음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말해도 은혜가 믿음을 포괄하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란 말과 순종이라는 말이 거의 그걸 뭐라 그러죠? 입꼬리 위에 점 양쪽 찍힌 걸 뭐라 그래요? 그냥 동치는 아니고 그 입꼬리에 가깝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렇고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항상 순종이라는 말로 대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순종으로 나가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불순종으로 간다면 뒤로 가는 거죠. 불순종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던 옛삶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쫓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 마음대로 살던 옛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은 죄된 본성을 따라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룩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거듭나기 전 나는 죄를 따라 살던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쪽은 거듭나기 전은 불신으로 살던 사람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은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죄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입니다. 확실한 구분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전처럼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죄를 따라 살고 있다면 나는 비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일반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전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인생의 목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자기 행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그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지 않고 자기의 행복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에요. 지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교회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본인이 또 듣고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인생의 목적은 난 행복이다, 이렇게 설정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기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삼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필요가 없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 안 돼요. 그냥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야죠. 믿음을 따라 살면 큰 손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안 되죠.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면 자기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면 믿음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살면 안 되고 힘을 믿고 살아야 돼요. 힘을 믿고 공부 잘한 걸 믿고 직장을 믿고 그리고 돈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면 안 되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통속이고 이렇게 한 통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인데 나는 믿음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있으면 이번에 기회에 정리를 잘 하십시오. 행복을 위해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든지 좌우간에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비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요점 정리: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기초 공동체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지키시고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가정은 마치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 오고 바람 부는 위기 상황이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부부는 서로 돕는 배우자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돕는 배우자입니다. 돕는 배우자란 부부가 서로 지배하지도 말고 지배당하지도 말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머리뼈나 다리뼈가 아니라 가슴뼈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신비를 알아야 제대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도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유추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관계에 대한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형통한 삶과 장수를 약속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부모님의 말씀은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범위 안에 들어올 때만 순종하고 벗어나면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의미는 부모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시하거나 말을 할 때도 근본 하나님 말씀 범위 안에서 지시를 해야 됩니다. 원래 믿는 부모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지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믿는 부모가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 지시하고 양육하는 것은 자녀의 신앙 양심을 상하게 하는 아주 나쁜 짓이에요. 자녀의 양심을 아주 갈등하게 만듭니다. 이거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신앙 갈등 양상에 자녀를 집어넣는 것은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죠. 나중에 부모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어긋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아니면 또 두드러 맞지 않기 위해서 야단 맞지 않기 위해서 부모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면 결국 자녀는 양심이 파괴가 돼요. 짓밟힙니다. 양심이 더럽혀져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도 비양심적으로 행동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양심이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화인 맞은 양심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 잘못이 큰 것이죠. 그래서 믿는 부모는 더욱 자녀 양육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서 자녀한테는 이렇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자녀가 보잖아요. 엄마 아빠는 안 하는데 나한테만 하라 그러네. 네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이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 양육할 때 자기 신념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양육해서는 안 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 부모의 믿음이 똑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죠. 그리스도인 부모의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흔들거리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없고 어쩔 때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했다가 또 좀 자기가 중요하다 싶은 대목에서는 자기 신념으로 가르치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가르쳐. 이렇게 되면 부모에 대한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라도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우리 부모는 우리를 이중적으로 가르쳤어.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크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의 권위가 보이지 않게 실추가 되고 이제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죠. 이제 이것은 소탐 대실이죠.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친 자녀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휩쓸려 갈지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바람일 뿐이지. 그러나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가르쳤다 그래서 또 꼭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 놓으면 그것이 열매 맺기가 좋고, 혹 딴 길로 갔다 하더라도 또 돌아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섯 번째로, 가정은 경건해야 합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주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만이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생계를 꾸리가게 하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 서로 돕는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은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 권위를 가져야 돼요. 요점 정리,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살 때 경건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경건한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것을 중요한 한 가지 목표로 삼아야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로써 올해 예배를 마치고 말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